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만이 가능한 그런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런 날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전하면서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서양 문명이죠.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임이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헤브라임이즘 이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유대의 기독교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라는 뭐냐? 헬라는 이제 그리스를 이제 별칭으로 헬라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미국을 양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별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양키가 그리스의 헬라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리스 지역에 있어서 헬라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으면 후서가 있겠죠.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니까는요. 요즘 말로 이제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서울 전서, 서울 후서라고 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이제 파울로스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제 바울로 통칭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3대 운하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3대 운하, 첫째 어디죠? 그 남미고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남미의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어느 운하요? 고린도 운하. 원래는 이제 코린토 운하라고 해서 고린도 운하, 이게 세계 3대 운하입니다. 그 코린토의 고린도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고린도죠. 그러면 고린도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린도는 이 지역에는 당시에 두 항구의 주인 도시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가운데에 있으면 양쪽에 항구가 있는데요, 이 항구를 통해서 배가 들어와서 배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운하가 아니고 배가 화물선이 들어오게 되면 화물을 다 내리고 배도 다 내려서 육지를 통해서 7km 가까이 되는 곳에서 또 다른 이 양쪽에, 이 오른쪽에 있는 항구로 가는 거죠. 가서 다시 배를 놓고 짐을 다시 싣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통로죠. 무역이 된다라는 거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밑에 반도가 있는데 반도를 돌아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반도로 돌아가기도 한 700km가 되는데 이게 7km만 운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 해상로를 확보하게 되는데 언제 하는가? 로마 네로 황제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 거의 다 됐을 때에 완공이 되어서 최근에는 그 지역이 어느 곳으로 됐냐면 관광지가 됐어요. 원래는 화물선이 다녀야 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화물선이 잘 못 다니고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무역이 있으니까, 또 화물선이 있으니까, 또 양쪽에서 통행료도 받아요. 그게 이제 디올 코스라고 해서 통행료를 받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돈이 많아요. 부유한 지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고린도가 어떻게
이 부강한 도시가 됐는가? 어떻게 힘이 이게 물질이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도시가 잘 살게 되었는가? 그 기원은 이제 로마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르 로마 황제가 이제 당시에 로마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탈리아가 가운데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데가 그리스거든요. 그 그리스에서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는 되게 작았거든요. 작은 나라였는데 도시 국가인 이 마게도냐서부터 해서 이게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하고 대항을 했는데 그때 로마로부터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어디가 고린도하고 마게도냐 전부 다. 그래서 로마가 이 지역을 바라보게 되니까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롭게 이주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게 요즘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신도시가 되는 거죠. 이제 식민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 포로라든지 또 뭐 다양한 사람들을 그 고린도 지역에 보낸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농사 짓는 거잖아요. 당시의 최첨단은 농업이에요. 농업. 요즘의 최첨단은 반도체지만 당시에는 농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다 개간하게 되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땅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고린도 드림 이런 게 있었다고요. 우리가 고린도에 가면은 뭔가 잘할 수 있겠다.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드림이 어떤 게 있었는가? 승리와 성공이 우리의 번영과 생존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건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이 무역으로 인해서 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첨단 산업이 일궈졌잖아요. 그래서 승리와 경쟁이 있으면서 그곳에는 우리에게 생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전국체전이에요. 전국체전. 고린도 주관하는 전국체전. 예를 들어서 그리스 아테네가 있잖아요. 아테네는 올림피아드 경기가 있죠. 그 올림피아는 세계체전이라고 올림픽 경기라고 한다면 고린도에서 주관하는 이 이스트미아 경기는 고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자동차 레이싱 경주가 있었어요. 말로 하는 경주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 레이싱 같은 경주가 있었어요. 굉장히 규모가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UFC 주목을 해서 격투기를 하잖아요. 그 격투기가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스트미아 경기를 통해서 이때 당시의 사회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 3가지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승리자의 도시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하는 것이 이제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지역적인 특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인 특징. 당시에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 가게 되면은 딱 들어서자마자 뭐가 있을까요? 율리우스 가이사르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아폴로 신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볼로라고 하여 있죠. 아볼로가 아폴로예요.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는가요?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창녀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신전이 아고라 광장에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인 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성적으로 방탕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식, 그것은 뭐냐면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설득의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설득의 기술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정에서.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학, 설득의 기술이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에 고린도 이때 당시에 이게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설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중요했는가? 그것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설득의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고라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정치 권력을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무엇인가? 나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나를 위해서 극대화시키는 방법, 설득의 기술, 이 수사학을 펼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율리우스 신전을 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어떤 사람은 아폴로 신전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뭐라고요? 설득의 기술. 법정으로 다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고, 또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부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어요.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긴 사람들은 많은 명예를 갖게 되고 많은 부도 취하게 되고요. 많은 면책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승리자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죠. 전기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인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 교회에 모인 곳이 고스란히 그 사회 문화가 현현이 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아폴로 신전에 다닌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할 것이고, 또 율리우스 신전, 로마 황제를 모시는 그 신전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보호했을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또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전에서 다니는 사람은 또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게 공동체 내에서 분란이 생긴 거지. 무엇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쟁취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장 16절에서 3장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신전, 템플. 여러분들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복잡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역할. 성도의 역할인데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신전이잖아요. 거룩해야죠. 아폴로 신전도 거룩하고, 그죠? 또 아프로디테 신전도 딴에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또 율리우스 가이사르 황제 로마 신전이죠. 그 로마 신전에서 나름대로 황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가 신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말하면 신전. 여러분들의 심령이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 신전에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신전, 저와 여러분들이 신전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이라고 했을 때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폴로 신전에 다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승리와 쟁취와 그런 명예와 부와 권리를 다 획득하기 위해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한 것을 자랑해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성도의 역할인데 성도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거룩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참 부유했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부유했고 세계에서 가장 탑에 드는, 어쩌면 요즘 말로 말하면 G7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곳에서 명예와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모임이 있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모임이 있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사회적인 모든 문화가 나타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신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신전이고 그 심령의 신전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